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서부터 지난주에는 그 놋뱀을 통한 참사람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한 구절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구절이지만 너무 엄청난 말씀이고 또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정말 노래에 붙여서 우리가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구속의 복음에 오니까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천당에 간다. 그런 의미로만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천당이란 말이 너무 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고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당은 사람들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의 소원이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본 것은 표적이었지 예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제 상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좋았고 표적이 좋았지 제가 주님 자신을 좋아했던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놋뱀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놋뱀이 보이지 않으면 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즉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다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니고데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좀 열린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 니고데모는 그 세상에 복이 드문 아주 좋은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고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바다에 잠수할 때 필요한 그 잠수 장비가 등산할 때는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 장비는
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납성분이 있습니다. 무거운. 그래가지고 이게 깔아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 물 밖에서 입으면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복이 좋다고 등산할 때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땀이 삐질삐질 나겠습니까? 등산할 때는 무조건 옷이 가벼워야 됩니다. 거의 팬츠 바람에다가 러닝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산을 올라야죠. 그래도 땀이 그렇게 나는데 잠수복을 입고 등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수복이 뭐 100% 방수다, 최신 소재로 뭐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는데 잠수복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 이 니고데모는 어쩌면은 육지에서 잠수복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잠수복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잠수복을 벗으면 나와 하나 된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잠수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지와 바다가 다른 것처럼 예수와 니고데모의 영역이 그렇게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 넘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세계 넘어 있는 존재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라는 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in Jesus, 이것은 아무리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About Jesus하고 in Jesus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나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나 about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와 하나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와 하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나는 도저히 예수와 하나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신과 같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또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좁쌀이라면 예수님은 수박 같은 분인데 어떻게 수박 같은 분을 좁쌀 안에 넣겠습니까?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다가 좁쌀 같은 나 안에 수박 같은 예수님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고 내 생각 속에 그분을 붙잡고 싶어도 그분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싶어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면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건 다 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시절 그 기도원 간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거였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그 교리를 제가 벌써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속았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교리에 내가 속았구나.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는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제 의식 속에 새겨진, 어떻게 보면 세뇌당한 이 예수는 신이다라는 이 예수에게 붙은 이 신성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 예수, 또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 예수,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신의 성품이 느껴지고 또 후광이 늘 따라다니는 후광이 오로라라 그럽니까? 왜 성인들 뒤에 노랗게 이렇게 아우라 그게 늘 따라다니는 만큼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도 없고 그분과 같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 스스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는 분이니까요.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내한테 붙잡히지 않던 내 개념에 없던 사람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라면 아마 다 경험해 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가 사람인 게 맞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매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하나님과 내가 예전에 알던 예수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안에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도 바로 이 경험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정말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대구가 바로 갈릴리였고 대명동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도 이제 저쪽 북구의 침산동에 살았는데요. 침산동과 대명동이 천리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대구인데도 그렇게 저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정말 그런 일들이 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버려진다는 게 뭔지를 알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서울이나 춘천이나 충주나 우리 창세기 형님들처럼 그렇게 떠나왔다면 이제 처음에는 욕 좀 먹겠지만 안 보이니까 그냥 대구서 그냥 살면 그만인데, 저는 같은 대구에서 전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구 시내의 그 평판 속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렇게 눈을 앞에 이렇게 아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고 지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무슨 요즘 같이 코로나 한참 우리가 처음 시작될 때 두려웠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무슨 전염병 환자 정도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침산동에서 우리 앞산 사거리 호사나 산부인과 거기 우리 교회에 올 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됩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이 대중가요를 잘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그 대구교회에 와서는 대중가요를 전혀 이제 모르게 됐는데 대구교회 오기 직전에 알았던 가장 최신 대중가요였습니다. 그게 윤종신의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이런 가사로 그 당시에는 이 노랫말과 이 곡 이게 굉장히 특이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늘 흥얼흥얼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참 사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목사님도 분명히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우리 앞에서 늘 우리의 그 많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로 늘 우리들에게 공급되셨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실질적으로도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면 누구라도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간 강사 시절에 그 강의실에서도 소크라테스 써놓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플라톤 써놓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5분 10분 철학 강의인가 하다가 그 뒤로는 그냥 내가 만난 목사님 이야기가 철학 강의였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뭐 좋은 목사님, 뭐 성공한 목회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예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말했고 그런 표현 때문에 제가 대학 강사 시절에 교목실에 2번 불려갔습니다. 김 선생 그 철학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존중하지만 아무리 그러니까 특히 제가 있었던 계명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근데도 그 교목 목사님이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대학에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예수를 비판하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정 목사님이나 특정 교회를 강의 시간에 말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를 해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고 또 수업에 들어가면 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본
이 새로운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대구교회에 왔지, 내가 거기서 뭐 월급 받고 뭐 명강의 한다고 그게 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온전했고 생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다 보면 저도 금방 목사님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제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로 저희 집이 꽉 찼습니다. 늘. 정말 그 단칸방 비슷하게 좁은 방에 살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데리고 온 학생들을 일요일 집회가 끝나면 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한 10명씩 이렇게 오면은 그 우리 자매와 둘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일주일치가 그냥 한 끼로 다 나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댁에서 살도 얻어오고 형님들이 반찬도 김치도 주시고 그래서 참 그때 가난했지만 늘 흥분의 집에 자식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거리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집을 자기 집을 열어놓고 사셨고 또 우리 창세기 형님 누나들도 다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자기 집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형제 자매들이 마음 놓고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먹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온 우리 세대들도 저희 세대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본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강사 시절에 정말 강사료 몇 푼 받지도 못했지만은 또 집에서도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원조가 뭐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목사님과 교회의 도움으로 그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충만했고 늘 너무 저희 집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분명히 사람인데 점점 나와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흉내도 내보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따라가고 간정도 정말 열렬하게 해봤지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저한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야,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듣는데 이상하게 목사님과의 격차와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격차와 거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내게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미덕도 없었고, 뭐 영광스러운 인격도 제 안에는 나타날 조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그렇게 한계를 느낄 즈음에 제가 구미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 강사하면서 이제 막 전도도 좀 잘 되고, 이제 뭔가 좀 저도 이렇게 계속하면은 정말 학생들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을 때였는데 이제 구미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년 있다가 다시 대구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20년 넘게 구미에 그냥 지금도 구미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구미에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제 감정이 좀 길어지네요. 전화를 한 번씩 목사님께 하면은 좀 가까워질까. 목사님 보고 싶은데
제가 고3을 주로 수업을 했는데 고3 교실이 학교의 4층 맨 꼭대기인데요. 그 높은 데서 보면 그 경부선 철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주황색 무궁화 열차, 또 초록색 새마을 열차 이렇게 지나다니는데요. 그 하행선 볼 때마다 늘 수업하다가도 저거 타면 대구 가는데 이제 목사님 보고 싶다. 창밖에 그렇게 늘 기차를 쳐다보고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제가 창밖에 있으면 야 기차 지나간다 기차 지나간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목사님이 무슨 뭘 좀 물어보려고 저한테 몇 번 전화하신 거 외에는 제가 먼저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원자매는 제발 목사님한테 전화라도 좀 드려보라고 해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 와도 목사님이 편찮으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목사님 댁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늘 제 마음속으로 좋아했고 보고 싶고 그리워했지만 막상 목사님한테 다가가기는 대구 살 때는 안 그랬는데 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상하게 더 가까이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참 짝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한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자꾸 지나가고 목사님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고 저는 마음에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구미에서 한 20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구미 교회도 아름답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매주 저희 집에서 대구에서 형님들이 오셔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때는 세워보니까 저희 집에 구미교회는 집회소가 없고 그냥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24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구미도 집회 장소를 얻어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 집에 24명이 모이기엔 너무 이제 포화 상태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점을 찍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화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도저히 대구에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오늘 뒤에 와 계십니다. 우리 무원희 형님하고 은구 형님이 격주로 저 한 사람을 보러 그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사랑은 없지만 우리 무원희 형님과 은구 형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어렴풋이 느꼈고 그 두 형님의 참 진실하고 가난한 그 양식으로 제가 구미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는 생활이었는데요. 제 안에서 대구를 떠나와서 구미 올 때 비록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은 이제 못하게 됐지만 구미 교회를 한번 잘해가지고 진이는 그래도 구미 가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소리를 정말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교회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제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구미 병원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사경을 헤매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를 그럴 상황에서 구미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리어로 5,000명을 먹이듯이 우리를
배부르게 했고 만족해 했던 그 목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삭관된 그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사경을 헤매고 계셨고, 만약 여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제가 중환자실 앞에서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목사님을 걱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머릿속에 제 계산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따랐지만 저는 목사님과 하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이렇게 목사님과 헤어진다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따라와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라면 목사님도 안 계신데 또 30년을 더 살아봤자 내가 이 모습, 지금 이 모양보다 더 나아질 게 있겠는가? 행여 300년의 시간을 더 준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과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절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흘 만에 목사님이 삭관을 떼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최종적인 복음의 씨를 받았다. 이게 목사님이 삭관을 떼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복음의 씨를 받았다. 더 이상의 씨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희미했다. 모든 것이 희미했다. 십자가가 특히 애매하고 모호했다. 십자가가 애매하고 모호했다. 모두 다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죽었다는 것도 얘기했는데 과연 어떻게 죽었냐, 이게 빠졌다. 그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애매했다. 그 쉬운 비밀이 가리워졌고, 종교 때문에 가리워졌고, 위대한 것들 때문에 이 쉽고 명백한 것들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구미에서 퇴원하시고 대구에 돌아오신 이후로부터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씀만 줄기차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가 너무 시시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시시한 말처럼 들렸고, 특히 이 한마디 말이 너무 부끄럽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미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로 한 2년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연이 형이 한국에 와서 저는 2년 동안 그 교양 강좌, 길을 묻는 카페를 하면서 목사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언어보다 새로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교양 강좌에서 제가 외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진희 형제는 그래도 늘 신모띠 간증하고 목사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사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저는 사실 목사님을 무시하고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어떤 말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말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먹었기 때문에 저도 그게 동조했고, 그래서 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외부 기독교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 들어야 된다고 신학과 교수들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목사님이 제 강의에 대해서 너무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교양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중지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니어링이라는 그 환경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미국의 사회주의자 100살에 딱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죽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웅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니어링이 그렇게 소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앞에 절반을 니어링을 이야기하고 뒤에 절반을 목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니어링을 잘 모르니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넘었었고 니어링은 사회주의자였지만 사회주의자로 진짜 자연주의자였지만 자연스럽게 살지 못했던 사람인 반면에 우리 목사님은 진정한 자연주의 그 자체고 진정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니어링과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한 20회 가까이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강의 내용을 목사님을 담아서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면서 왜 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안 하냐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님 뭐 내가 니어링보다 못하나 이런 이제 그 사람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한 20,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죽은 지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왜 나를 그만큼 이야기 안 하냐 이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내 말을 더 정확하게 안 하냐는 말은 그때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한 예수를 왜 분명하게 말 안 했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니어링의 이 지명도에 비해서 이열레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안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 말을 왜 분명하게 안 하냐는 말은 그 부분을 왜 확실하게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2년 동안 줄곧 새로운 단어와 실험했고 또 이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간증하면서도 제 속에 늘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뭘까? 꼭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을 계속 하라고 저보고 하셨습니다. 따로 저를 불러서 이해 안 되더라도 너 계속 말해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을 좀 해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창세기 형님 누님들도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옛날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자꾸 해석하셔가지고 그 말 앵무새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살아내라고 하는 말이다. 왜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형님들만큼 목사님을 about 이열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이 말 하라고 하신 거지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의 어떤 그 열매를 내놔라고 하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사님 계속해서 이 말을 하라고 그냥. 저는 이 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인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우리가 목사님과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목사님을 잘 따라와가지고 이 마지막 복음 앞에서 우리가 목사님 말을 애매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나타낸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온 것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설령 이 말하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망하더라도 저는 같이 망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5년 전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다 이해 못하고 우리는 이 말하는 게 주저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목사님과 함께 다른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목사님은 이미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로 잠수복이 필요 없는 그냥 런닝 하나만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너무나 가볍고 쉬운 그런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니까요. 저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사를 하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람이 보이고 이 참 사람이 보였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먼저 이게 보였을까요? 그 뛰어나고 준수하고 훌륭한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찌질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왔냐는 거죠.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아무도 이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 차지가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본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한 말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내가 예수와 만날 지점이 생겼다. 이야, 정말 예수 안에 포함된다.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도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이 말 우리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진짜 폼 나셨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닭 쫓던 개처럼 멍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전번에 어떤 자매가 오빠는 왜 말씀할 때마다 어릴 때 기도원 다니고 종교 시절 이야기만 많이 하고 정작 대구교회 생활은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예수를 살려주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었구나. 지고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짱대에 달린 놋뱀처럼 우리 앞에 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한테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나를 찾았다. 잃었던 내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하신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만 남겨놓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핵심입니다. 참 사람만 남겨놓은 것.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가 누굽니까? 독생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러니까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 분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의 복음이 와서 이제 이 독생자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눈에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만 산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산 사람이라서 독생자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독생자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은 사람이 독생자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생자가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가 버리고 싶었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되찾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멸망은 또 뭐고 영생은 뭐겠습니까? 멸망은 지옥 가는 거고 영생은 천당 가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멸망은 어쩌면 미스 니고데모입니다. 연애로 끝나면 멸망이고 결혼하면 영생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게 영생입니다. 결혼이라고 해서 뭐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결혼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진짜 결혼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라야지 우리의 참 신랑이고 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뭐 결혼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방인 출신들인 형제 자매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와서 좀 편하고 좋으면 됐지 왜 자꾸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나,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와서 좀 편하고 좋으면 됐지 뭐 꼭 예수하고 하나 돼야 되고 뭐 결혼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마치 뭐 결혼해서 사는데 뭐 편하고 좋으면 되지 꼭 남편과 하나 돼야 되나 이 말하고 같습니다. 뭐 집도 좋은 집이고 좋은 차 타고 뭐 돈도 많고 그래봤자 남편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단칸방에 살아도 신랑하고 하나 되는 게 진짜 결혼 아닙니까? 그죠? 교회 와서 뭐 시설도 좋고 집도 크고 편하고 좋다. 그런데 예수하고 하나가 안 된다. 목사님하고 하나가 안 된다. 형제 자매들하고 하나가 안 된다. 그럼 이건 뭐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항상 끝이 있더라고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건 항상 끝이 있고. 그러니까 소유가 남편인데 소유가 어떻게 존재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존재로 만난다고 생각했지 형제 자매들끼리 소유로 만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항상 존재로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유로 만났구나. 아마 목사님 이 복음을 안 가져오셨으면 우린 지금도 존재로 만난다고 착각하고 살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라도 우리의 소유가 끝나는 날 이 관계는 끝이 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을 좋아한 거지 내가 안 좋은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너무나 피상적인 거죠. 예수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꽝입니다. 교회 생활도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된다. 꽝입니다. 말이 부부지 사실은 쇼윈도 부부죠. 쇼윈도 부부. 우린 쇼윈도 교회 생활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거지 내용은 사실 아주 약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저는 목사님과 창세기 형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세대가 굉장히 그 관계의 밀도가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약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목사님하고 깊은 관계인 줄 알았던 형님, 누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목사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그렇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전부 목사님밖에 없고 목사님 따라가고 목사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전 망해도 같이 망할, 우리 전 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는 길이 있다. 이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 된다고, 하나 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했지만 안 됐는데, 내가 신랑을 포함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신랑이 나를 포함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뭐 신부가 신랑의 종속적이 된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같은 운명이라는 말이죠. 신랑한테 그냥 맨몸으로 시집 갔는데 딱 가보니까 한 운명이라. 만날 자리는 죽음이라는 그거, 운명적인 육체적인 죽음, 거기서만 우리가 딱 결혼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야,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너무 저절로 결혼이 되고 저절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 안에 이미 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너의 존재만 필요하다. 이런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이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너무 즐겁고, 제 대답은 항상 아시죠? Yes.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과 요즘 이런 결혼 관계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도 이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쇼윈도 겉으로 그냥 와, 오랜만이다, 반갑다, 아이고 이번에 한숨 됐네, 은혜 좀 줘. 그러고 딱 숨 끝나면 그냥 아무 관계없이 살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거 정말 두터운 관계라고 생각했고 존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구미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 안에서도 정말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안에 선악과가 절대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 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해서 심판이 아니고요, 이 참 사람이 놓으면 소유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구속이 오는데 동시에 심판이 온다. 그런데 이 심판은 너무 즐거운 심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불에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너무 즐거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서 남을 것만 남게 하니까. 불필요한 걸 다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이보다 더 즐거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존재로만 거듭나게 하는 심판. 우리 교회 지금 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기 오면은 모두가 살아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험 문제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면 이 구속의 복음은 전부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름만 적어내면 다 합격입니다. 탈락자 없음. 이보다 즐거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심판 이러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평생 두려웠는데 구속 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니까, 오시고 또 오시니까, 참 사람이 더 우리 앞에 선명해지니까 심판될 게 또 있네요. 또 심판될 게 있네요. 어제까지 다 심판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가 또 심판될 게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나를 되찾아 주신 거, 이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존재가 나보다 거기에 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랐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종교 안에도 있고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세상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든 종교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노선이 아니면 세상이나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저는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언행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 자기 아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세상의 남편도 많고, 자기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여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랑한다면은 세상에서 야, 너가 이제 30년, 40년 따라와가 이제 그거 됐나? 우린 예수 몰라도 이미 그래 산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덕이 나쁜 게 아니고요. 미덕 좋지요. 미덕 없이 사람이 왜 삽니까? 그렇지만 미덕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그동안 미덕을 복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게 놓으면은 세상이 심판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야, 그런 거 너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그 인간극장,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 절절한 간증 못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없으면 우리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공회입니다. 공회. 교회 괜히 더 많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교회도 충분하고 지금 뭐 다 정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할 일을 세상이 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 그렇게 필요를 못 느껴요. 하여튼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제 인생을 너무 자유롭게 합니다. 저를 해방시켜 줍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도 공부하고 해방신학 책도 봤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다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해방신학 한다고 제가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속이 와야지 자유롭고 구속이 와야 해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구속이 안 오면 신학도 다 그냥 이론이고요. 사람 더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의 복음, 나한테 딱 맞는 복음, 나 자신인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왔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이 말을 못합니까? 무엇이 부끄러워서 이 말을 주저합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무슨 미련이 남아서 우리가 뒤돌아서지 못합니까? 저는 대구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총각이었고요. 학교도 그만둔 상태였고 저는 아무것도 장래가 제 자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다 목사님 덕분에 이만큼 산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오늘도 조금 전에 응급실에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말 좀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 똑같이 하란 말이 아니다. 그걸 살아내란 말이다. 옛날하고 다 연결된 옛날 말씀하고 뭐가 다르노? 익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돌아가시면 알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저는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 그냥 제한테 그냥 제 인생이 자유롭고 해방됐으니까 저는 감사할 뿐이지만 아버지 소원이 이것밖에 없는데 저는 하여튼 교회가 뭐 통합되고 하나 되는 게 제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교회가 갈라졌다 하는데 갈라진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건 자기가 어떤 편에 속해 있고 어떤 세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무슨 교회가 갈라집니까? 우리한테 목사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는데 뭐 갈라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그런 말을 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복음을 흐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미교회 문제로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구미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도 너무 연합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제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네가 다른 자리로 와야지. 네가 다른 자리로 가야지. 네가 다른 세계를 봐야지. 연합하자 하면 그 연합이 없다.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하면 거긴 더 분열밖에 없다.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그 기독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 되자 하다가 다 갈라졌다면서. 연합도 그러니까 내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하지만요. 사실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좀 불편한 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예. 복음이 확실하고 내 정체성이 여기서 확실해지는데 저는 좀 불편해도 참겠습니다. 예. 좀 불편하니까 자꾸 연합 왜 하나가 안 되노? 뭐, 그 말 외치면서 왜 하나가 안 되노? 다 그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일시적인 단합이고 봉합이지 그건 연합이 아니거든요. 좀 무마시킨다고 그게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힘드니까 이 새로운 언어가 불편하니까 지금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연합이 아니고요. 구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연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구속 안에서 저절로 연합이 되는데. 예. 목사님 저한테 그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 앞으로 교회를 위하지 마라. 처음에 네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 아이가 가길래 그렇죠 목사님 이제 좀 제 마음을 아시네요 이러는데 너 앞으로 교회 위하지 마라 이러지.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를 분열시킨다. 넌 나만 봐라.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너무 자기만을 위하라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속의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 눈치 보시고 우리하고 타협하시고 우리의 증거를 받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구속의 복음이 안 왔습니다. 못 왔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필요 없이 그냥 목사님 자기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도 복이 된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 이기적인 그 부분이 너무 하나님한테는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숨 쉴 곳이 생겼고 목사님한테 포함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구속의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 신랑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이분 외에 제 신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딴 신랑에 한눈 팔아본 적이 없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신랑만 저는 바라보고 살고 싶고 목사님이 5년 동안 구속의 복음이 선포된 5년 동안 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실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거절할수록 목사님은 점점 더 실패자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현숙 누님이 간증했나요? 그 목사님 실패자. 왜? 지금도 실패자라고. 왜? 다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 구속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실제 지금 목사님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패자로 목사님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복음을 거절했는데 이 구속이 더 분명해지네요. 목사님에게 더 분명해졌고 우리에게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겠지만 요즘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소유밖에 모르고 존재에 눈이 멀었던 저에게 이 새로운 언어를 주신 것, 이 구속의 복음을 주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구나.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끌어낸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거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역 때문에 구속의 복음이 더 깊어졌지만, 우리한테 더 은혜가 왔지만,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거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 교회가 목사님 안으로 다시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만나지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한 복음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그냥 우린 지금 사탄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병기는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존재만 남은 그 사람이 우리의 최종적인 병기입니다. 이 정체성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열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하던 사탄이 지금은 구속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여라고 그런 방식으로 말을 바꿔서 지금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조롱입니다. 조롱. 목사님 정도 되면 뭐 그 말 할 만하다. 근데 네가 그런 말 하는 건 네 삶의 열매를 안 내놔봐라. 이건 진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조롱입니다. 조롱. 사탄은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사탄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지금은 옛날 목사님 말씀 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깐다고요, 지금. 그건 목사님, 지금 온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 10년, 20년 따라온 사람은 그거 딱 들으면 모르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짧게 안팎실에서 몇 분짜리는 나오지만 너무 온전한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거역이 드러났을 때 오직 구속의 복음만 5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들도 여기 포함되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셨으면 목사님은 겸손한 분으로, 온유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으로 우리의 추억에 남았을 분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가 그랬다면, 목사님 타협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를 뻔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줄을 모를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더 누가 인정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 자매들은 누가 더 사랑받느냐, 사랑 못 받느냐. 이런 기재기를 하고 살았죠,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랑은요,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고, 저 자매는 더 사랑받은 것 같고, 나는 사랑 못 받은 것 같고, 저 형제는 목사님에게 좀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는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좋아했지만 그 차별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여기는 차별이 없네요. 존재 자체로 모두가 똑같네요. 열심히 따라온 것도 소용없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소용없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봉사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한 사람 지었지, 두 사람, 세 사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우리 목사님에게 받을 사랑이 없습니다. 다 주셨고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 사탄을 이기신 것이었고, 사탄을 이기신 것이 우리를 사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의 청지기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